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내년이면 이제 4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전쟁이 벌써 300일이 지나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전세가 불리한 러시아에서 핵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암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는 동서 진영이 갈라진 지 오래고, 그리고 이념으로 인해서 갈등하던 그런 시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3년 안에 백두산이 폭발을 한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잖아요. 그것의 1000배가 되는 그런 폭발력을 지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조 증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삶을 살펴보면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병들므로 인해서, 그 몸이 아프고 병들므로 인해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의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아니 어쩌면 이미 연봉 협상을 끝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멀지 않아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연봉 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협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항상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약 16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장에 걸친 이 짧은 이 편지 속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
16번이라고 하는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뻐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기뻐하라는 것이 부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서신이 무슨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서신이기는 하지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에요. 편지예요. 그렇죠?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옥에 갇혀 있다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그리고 17절에도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로 알고 하는 이런 말씀, 계속해서 그 매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특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누구를 상해했거나 이래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바울의 상황,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우리의 성정, 우리의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바울이라면 그런 상황이 원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불평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건데 하나님, 왜 이런 감옥에 제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고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그때의 감옥은 빌립보 감옥이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 신체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심하게 구타를 당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
바울이 그때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고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꼴이 무슨 꼴이냐,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가 한탄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바울이 한 게 뭐죠?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 여러분, 그래요. 뭐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찬송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그게 우리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라면 가능할까요? 아무 말씀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자, 다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매이게 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까? 그렇죠?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까? 지금 이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도소, 감옥 안은 같은 뭐 죄수들끼리 이렇게 쓰는 그런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갇힌 그런 상황은 가택연금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 교도소에 완전히 갇혀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택연금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복음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죄인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중죄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시간씩 교대로 4명이 이 바울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도 약 16명이나 되는 그런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4시간 동안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여기가 시위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로마 황궁이에요. 그래서 이 시위대 사람들, 그리고 이 시위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 황궁 안에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시위대 자기를 지키는 그런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4시간 동안 바울한테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오늘 또 바울이네. 한 4시간 동안 또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예?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 시위대에 이 사람들, 자기를 맡았던 이 사람들 약 16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갇혀 있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복음이 더 이상 외부로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내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기뻐한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바울 교회 수장, 교회 우두머리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가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것도 위험해요. 모이는 것도.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바울이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숨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든, 순수하지 못한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도 그렇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상황도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듣는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18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시기함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한 부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안겨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려고,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 괴로움을 안겨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신의 어떤 영향력, 자신의 어떤 입지,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입지가 이들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함으로 괴로워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칠애로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자신들의 영향력은 확대해져 나가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영향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바울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많이 죄송스럽네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나요? 전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 그 사망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혹은 가르치는 청년들에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부활을 물어보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래요.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그런 밑밥을 쫙 깔아놨더니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겠고, 알고는 있는데 자신은 없고.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거나 그거 똑같죠? 뭘? 안 똑같아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살려주셔서 영원히 살았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죠? 죽었다는 말도 없는데요, 이러면 할 말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죽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렇죠?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몸, 썩을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부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어서 그 믿는 것을 보고 야, 나 진짜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되시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보려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너무 올라서 그 영끌족 있잖아요. 영끌족.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던 그런 2030 세대들. 그때 무슨 말이 돌았었냐면 벼락거지라는 말이 돌았었어요. 집 없는 벼락거지들.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너무너무 높으니까 한 100만 원씩 이자를 내던 사람들이 300만 원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니 그런 국가적인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도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있기는 있겠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